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편 13편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짧은 탄식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장 짧은 탄식시이지만 가장 긴 여운을 가지고 있는 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편 13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과 2절은 시편 기자가 슬픔과 절망의 탄식을 나타내 주고 있고, 3절과 4절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시편 기자의 기쁨과 희망의 찬양으로 맞춰집니다. 시편 13편은 처음에 파도와 같이 시작해서 계속해서 파도가 낮아지다가 마지막에는 얼굴이 거울처럼 비치는 호수와 같이 잔잔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즘 여러분 가운데 심정이 파도가 치듯이 격정적인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시편 13편의 말씀을 통해서 얼굴이 거울처럼 비치는 호수와 같이 잔잔해지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에서 무려 4번이나 어느 때까지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자신의 절망을 매우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절망을 경험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절망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표현할 때 절망은 희망으로의 전환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기자가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절망은 세 영역에서였습니다. 첫째가 하나님과의 문제, 둘째가 자기 자신과의 문제, 그리고 셋째가 이웃과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자신과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이고, 이웃과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인간이 겪는 절망의 영역들입니다. 신학적인 절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 같고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신 것 같이 느낄 때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개인적인 절망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일어날 때 일어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이까? 사회적인 절망은 나의 원수인 불의와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나를 치며 자랑할 때입니다. 2절 하반절에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가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든지 만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 그런데 하나님의 부재가 그 순간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격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고 불의와 정의롭지 못한 원수들은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가 탄식에 머무르지 않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은 시편 기자의 기도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탄식이 기도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분명 불안해하고 있지만 불신하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은 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불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존재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인생입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시간입니다. 불안할 수 있지만 불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불안했지만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치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에도 그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내 엄마야 내 아빠야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신 후에 내 하나님이라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세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리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시편 기자가 나의 눈을 밝히소서, 눈이 침침해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눈은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침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슬픔에 잠겨 있으면 눈물로 눈이 짓눌러 침침해집니다. 그런데 영혼의 눈도 침침해질 수 있는데 세상의 염려와 고통이 계속 밀려와서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입니다. 영혼의 눈은 그때 침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시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침침한 눈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은 세상의 어떤 렌즈와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망원경과 현미경이 됩니다. 저 멀리 비전을 보는 망원경이 되고 가까이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관계들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현미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인생을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과 오늘의 생활을 면밀하게 볼 수 있는 현미경의 시야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를 드린 후에 5절부터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서 기쁨의 노래를 시작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탄식하며 어느 때까지니까를 무려 4번이나 부르짖던 시편 기자가 갑자기
슬픔과 절망에서 빠져나와서 기쁨과 희망으로 급선회를 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슬픔과 절망에서 급선할 수 있었던 비결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급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헤세드입니다. 이 사랑은 언약적 사랑, 언약적 은혜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상황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헤세드의 절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였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약속의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슬픔과 절망에서 기쁨과 희망으로의 급선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급선례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즉 완전한 급선회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슬픔과 절망을 기쁨과 소망으로 급선회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을 가진 적 있으십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아예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든 적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시련과 맞부딪혀서 그런 느낌을 가지지 못했던 분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런 느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느낌일 뿐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은 사실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바로 그 구원의 확신이 기쁨의 원천입니다. 13편 5절 하반절입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상황이 변화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인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편 13편의 기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영감이 있는 그리고 감사와 찬송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